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일 예배하는 우리 시온성의 모든 성도와 가정, 또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한자리에서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심령으로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함께하는 복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속히 이 땅에 모든 전염병과 질병들을 멈춰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치료와 긍휼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모아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라 내 영혼아 621장 찬양하면서 3월 22일 주일 낮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중심으로 예배하는 시온성의 모든 성도, 모든 권속, 모든 예배의 자리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예배하고 그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은혜를 구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사랑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동문을 함께 교독하십니다. 찬송가 뒤편의 교동문 61번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61번 성경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 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장 찬송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배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 많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5가지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죄 우리의 허물과 죄를 통해 자복하오니 주여 모든 죄를 씻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2번째는 전염병을 치료해 주시고 극복할 수 있게 하시고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모든 심령들, 영혼들, 그의 가족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전염병 퇴치를 위하여 수고하는 의료진, 보건당국, 고통당하는 모든 심령들과 애쓰는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합시다. 이단 속출로 인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이때에 바른 신앙과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한국 교회에 주의 부흥과 긍휼의 역사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5번째,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수고하는 터전과 굳건한 믿음이 이번 교회 우리의 가정에 견고하게 뿌리 내리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동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의 주님, 질병으로 인하여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우리의 고통이 나라와 민족에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아니하는 심령, 나라, 민족이 없사오니 사랑의 주여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시고 방종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탐욕으로 일컫던 우리의 삶의 태도와 마음과 심령을 돌이켜 오직 주의 은혜와 거룩하심만을 구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사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정욕과 퇴학과 거짓과 미련함과 우상 숭배와 아버지여 주님의 길로 온전히 걷지 못했던 우리의 불신앙을 주님 앞에 자복하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을 신는 은혜의 시간이 닿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국 각처에서 세계 도처에서 주의 은혜를 구하며 엎드려 자복하고 기도하는 심령들과 긍휼히 여겨 주시오.
교회들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구할 때에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보혈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여, 전염병을 멈춰 주시고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치료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이상의 이와 같은 전염병이 멈추어서 고통당하는 모든 심령들이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심령들이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병원에서 격리하면서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사오니 사랑의 주여, 질병에 걸린 자들을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고난 속에서 함께 염려하는 가족들 주변의 모든 심령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살려 주셔서 수많은 영혼들이 방황하며 고통 속에 허덕이고 있사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고쳐 주옵소서.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한국교회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이 시간도 기도하는 도처의 가정과 심령들마다 주님의 긍휼의 역사가 임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질병을 대치유하기 위하여 애쓰는 의료진들과 보건당국과 수많은 수고하며 애쓰는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땀과 눈물과 수고를 통하여 주여 나라와 민족이 하나가 되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수고가 지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심립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신천지 이단 속출로 인하여 믿음과 신앙의 경각심을 갖는 때가 되었사오니 주님 앞에 한국교회가 바른 믿음과 신앙을 갖고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기회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 가정, 수고하는 터전 일터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믿음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시온성의 성도들, 가정들, 심령들 수고하는 터전 위에 임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 가정들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성경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6절부터 봉독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고숨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모든 성도 또 가족 또 모든 터전 위에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또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특별한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바이러스의 온상으로 취급하고 왜 교회 문을 닫지 않느냐, 왜 고집스럽게 그렇게 예배하느냐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고난받는 우리 한국 사람들, 바이러스의 원흉으로 취급받는 모습을 볼 때 한 국민으로서 마음이 아프죠. 교회가 겪는 모습들을 볼 때도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천지 이단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고통을 받은 이 나라가 교회를 향해서도 똑같은 이단 무리로 취급할 때 우리는 마음이 아프고 괴롭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공권력 기관들을 통해서 예배를 중지하고 교회 문을 닫으려는 갖가지 공문들과 시도들이 있는 것을 볼 때 너무나도 안타깝고 괴롭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교회는 모여야 하는 걸까요? 왜 주일을 꼭 우리는 고지하는 것일까요? 이런 시국에 교회와 예배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이해하지 못하는 비난들, 또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들이 교회에 대하여 또 예배에 대하여 확실한 믿음과 또 가치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잠깐 교회와 예배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서 바른 신앙, 바른 교회관, 바른 예배에 대한 신앙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대단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 즉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우리 주님이 친히 세우시는 고백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시므로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생명이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예배는 바로 우리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의 시간입니다. 주님이 나의 구세주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나의 죄를 씻으시고 내 예배와 경배를 받으시고 천지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함께 모여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높이고 그 거룩하심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 그것이 곧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의 3명의 친구가 우상신상, 느부갓네살을 신상 앞에 꿇어뜨려 절하라고 강요를 받았습니다. 그때 3명의 친구는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대단한 고백이죠. 어쩌면 무모하고 미련하고 때로는 도발적인 고백입니다. 다니엘의 3명의 친구는 바벨론에서 시험을 봐서 경쟁을 통해서 공무원에 진급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에게 총애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모양을 만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함으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온전히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다니엘의 3명의 친구는 목숨을 걸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겠다고 하는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신앙을 갖게 되었고, 이와 같은 믿음과 신앙의 결단의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이 3명의 친구를 그 끓는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기에 신앙 고백, 예배는 교회의 기초이고 우리 삶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명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런 예화를 들어보신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로서 서머나 교회를 담임하던 폴리고 목사님이 85세 고령에 순교했습니다. 그때 크리스천이 핍박받았던 때에 로마 재판장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황제 신상에 절하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이번만 흉내라도 내라. 예수를 부인하고 로마 황제를 섬기겠다고 그냥 건성으로 겉으로 이번만 이야기해서 내 체면을 살려달라 라고 재판장이 회유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예화를 폴리가 목사님이 했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부인한 적이 없거늘 내가 어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겠는가 라고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순교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신앙과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오직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때때로는 순교의 길을, 때때로는 카타콤 같은 골방과 무덤과 또 숨어 유리 방황하는 수많은 고난들을 견뎌오면서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과 믿음의 고백을 이어왔습니다. 십자가 지시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이사야서 53장은 너무나도 잘 표현을 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상징은 십자가이고 어린 양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단지 죽음만이 아닌 멸시와 비난과 고초와 수많은 괴롭힘을 우리 주님은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위한 믿음의 길, 또 거룩한 은혜의 길을 우리 앞서 걸어가신 것입니다. 요즘 우리의 모습이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 주님을 어린 양 십자가에 못 박았던 세상 사람들처럼 교회를, 주의 종들을, 성도를 귀히 여기지 않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교회를 거룩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주의 종들, 목사들이나 교회 직분자들을 존귀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와 복음의 능력과 역사가 땅에 떨어져 있는 이때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온전하고 순전한 모습으로 예배하고 나의 신앙을 오직 주님께,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고자 하는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고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주님을 예배하고 오직 주님을 고백하는 일을 멈추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지금 이 시기야말로 주님을 예배해야 할 시기입니다. 지금 이 시기야말로 주님 앞에 내 신앙과 믿음을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믿음으로 보혈의 능력을 힘입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주님을 예배합시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직 나의 신앙을 진실하게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고백하십니다. 그때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과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임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역사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정한 곳에서 예배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교회, 예배의 처소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각 처소 가정에서, 때로는 골방에서 주님을 예배하시는 성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정한 곳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만큼 강한지를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한 곳에서, 내가 지정하는 곳으로 가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걸어가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곳, 바로 모리아산, 호렙산이죠. 그곳에서 자기 아들을 결박하고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은혜의 자리가 되었고, 거룩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자리가 된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명을 받은 모세는 바로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에 가서 우리가 예배해야 되겠다. 이 백성들을 보내라 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실은 더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니
더 이상의 압박과 속박을 그치고 내 민족과 백성들을 자유케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합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고 바로에게 요구합니다. 내 백성, 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보내라 라고 그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가지 재앙으로 바로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때 마음이 조금 재앙 때문에 좀 괴로움 때문에 모세를 불러서 타이릅니다. 모세야, 뭐 그렇게 3일 길을 가려고 하냐? 예배를 뭐 어디로 드리든지 상관없지 않냐? 네 부모들이 대표로 드리든 아니면 너무 멀리 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드리면 안 되겠느냐? 하고 모세를 회유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직 신의 산,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서 그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와 애굽을 증벌하시고 성도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정하신 산, 신의 산에서 백성들을 모아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장소, 정하신 곳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마음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으로 굳이 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더 좋은 땅들, 더 멋진 토지들, 더 멋진 성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유독 관심과 마음을 두신 약속의 땅과 장소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는 갈멜산에, 또 사무엘은 미스바에 모여서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모이는 거죠. 정하신 곳에, 은혜의 성산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곳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정하신 곳 예루살렘의 성전을 있고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향하여 눈과 주님의 관심과 주님의 모든 마음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고 이 성전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관심, 마음,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에 계속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저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오늘 솔로몬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각종 질병과 전염병, 재난으로 인하여 다 뿔뿔이 흩어진 처소에서 이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온성의 성도들,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 성도들이 주님이 정하신 곳 은혜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그 은혜를 구하면서 이 시간에 한자리에서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긍휼과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시는 약속을 속히 이 땅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도 성전에 올라가셔서 예배하고 기도하셨죠. 그러면서 선포하셨습니다.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아버지 집, 우리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온성교회 성전 교회는 아버지 집, 우리 하나님의 집, 주님을 만나는 주님이 정하신 은혜 주시기로 약속하신 터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께로 성전으로 향하여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사모하며 기도하고 엎드려 예배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정결한 예배로 하나님을 만납시다. 성도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성결의 예물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만나기서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고 욕심과 탐욕으로 물든 당시의 교회, 특별히 제사장들과 주의 종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책망하는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욕심과 욕망과 거짓됨과 미련함과 불성실함과 하나님을 향한 온전치 못했던 마음을 돌이키고 성결과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이 정하신 은혜의 성전, 주님 전에 와서 거룩한 예물을 드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습니다. 이것만이 살 길이고 이것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복된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얻는 우리 예배와 믿음의 고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수가성 여인처럼 목마름으로 주님을 찾고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주님 전에 꿇어엎드려 자복하고 기도하며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이 땅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가운데 전염병과 재앙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수많은 영혼과 심령들에게 은혜를 주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시온성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시간에 각 처소에서 예배하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환난 속에서, 어떤 위기 속에서도 오직 주님이 주신 나의 믿음, 내게 주신 이 놀라우신 보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숨기기로 고백하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열방과 세계를 주장하고 모든 질병과 생명을 건지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이 민족을 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힘입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새롭게 얻는 복된 은혜, 복된 능력을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우리 가정마다 심령마다 수고하는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마다 임하여 주옵소서. 불경기 어려운 때를 만났는데 전염병 재앙으로 인하여 극심한 고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기업과 직장과 일터가 위기를 만났사오니 주여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혀주시고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회복시켜 우리 시원성의 모든 성도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예배자라는 찬양을 같이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부르면서 뒤에 헌금함이 있는데요. 헌금 주머니에 오늘은 헌금하시기를 바랍니다. 악보를 나눠드렸고요.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교회 밴드에 악보가 있습니다. 보시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리.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자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진실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높아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것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하나님을 예비하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우리 교회 위에 또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이 재난으로 고통당하는 영혼들 심령들이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데 속히 주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 은혜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온성교회는 3월 마지막 주일, 다음 주일까지 난례들은 쉬도록 합니다. 다음 주까지 가정에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시고,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할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교회와 예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예배와 신앙의 고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신앙의 정신과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더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라고요.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특별히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믿음과 신앙의 확고함을 위해서 더 힘쓸 수 있는 기회로 만드시고, 또 요즘 아이들이 학교도 가지 못하는 상황이 있으니까요. 성경을 읽고 저녁마다 같이 기도하고 또 많은 신앙적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드시고,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우리 개인적으로도 주님 앞에 더 온전함을 구하는 기회로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벽 예배는 우리 교회는 주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새벽에 오셔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평일 낮에도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 오셔서 개인적으로 조용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매일 저녁 9시는 하나님의 치료와 도우심을 구하는 합심 기도의 시간입니다. 9시가 되면은 각자의 위치에서 10분 동안 간절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시간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주일까지 모여진 주일 헌금은 이 바이러스 퇴치를 위한 구제헌금으로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헌금은 교회 오셔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드리셔도 좋겠고요. 교회 구자로 직접 송금하셔도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가르쳐진 구자 말고 새로운 교회 구자로 헌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은 농협인데요. 구자가 지난번에 다른 교회 구자였지만 새로운 구자로 헌금해 주시면 되겠고요. 헌금하실 때 헌금의 명목도 쓰실 수 있으면 11조로든 감사든 어떤 명목을 쓰실 수 있으면 거기에 헌금하시면서 여러분 이름 뒤에다가 헌금의 명목도 써주시고, 혹시 그렇게 힘든 분들은 저에게나 우리 박대영 집사님, 재정부 집사님께 문자로 말씀해 주시면 교회에서 그 모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예배할 수 없는 때가 되었지만 가정에서 또 자녀들과 함께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 꼭 가져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우리 아까 부른 찬송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찬양. 네. 이번에는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거룩한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하심과 치유 치료하심과 회복하심이 각 가정에서 골방과 처소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온전히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시온성의 모든 성도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나라와 민족과 교회 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